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존감의 차이는 자, 보셨던 영상은 우리가 얼마나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그리고 그 자존감, 그거는 어릴 때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또 안타깝게도 그 자존감을 망치는 대표적인 존재가 부모이고 가족이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 어떤 부모님도 그렇지만 자녀의 자존감을 내가 깎아먹어야지,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없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면서도 이런 반복적인 그런 실수들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과 태도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이 자존감을 깎아먹는 그런 말과 태도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모, 우리의 자존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들의 자존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긍심과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만 주눅들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좋은 자존감을,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런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잘 참지도 못합니다.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그마한 반응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국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녀들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무엇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됨에 대한 정체성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스스로의 정체성, 이 자존감에 대한 존재를, 가치를, 척도를 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타이틀, 나는 뭐 어떤 직장인, 뭐 얼마 받는 사람, 세상은 이제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도록 유도하고 있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사람을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파 2세라는 헤롯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 헤롯은 신문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헤롯 왕은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왕으로서, 아마 높은 자리에 있고 바울은 결박이 당해서 저 밑에 있는 그런 신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내가 결박당한 거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질을 당하면서도 또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심지어는 바울은 절대로 자신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 자신의 정체성을 흐트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환경, 사람, 권력, 재물 이런 것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존감을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높은 자존감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차들의 올블랙 이렇게 깃발을 꽂고 다니는 차들 보셨습니까? 올블랙이 그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아주 이 조그만 나라에서 대단한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뭐 지구상에 몇 명이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대단히 이제 키위들은 우리가 키위다, 해냈다, 뭐 이러면서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천하의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 다스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존재,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조금 못 가졌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났다고, 조금 내가 실력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뭐 얼마 많지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인생이라는 것은 죽을 때 돼야 누가 잘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들이 뭐 지금 보이는 그것, 그게 다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삶,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한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원한 내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내 집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뭐 이 땅에서 조그만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시시껄껄하게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근데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내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지 못하고 삽니까? 왜냐? 그 말로만, 어떤 면에서는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는 내 자신의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해갖고는 그걸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내 영원한 집이 있는 존재구나, 이 땅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확신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인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증거들이 필요한데 외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증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는 회심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형식적 회심, 내용적 회심, 세계관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 형식적 회심, 우리 모양이 바뀌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외적인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적인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됨의 분명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자리에 오는 거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주 못 오시죠?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죠? 못 오십니다. 왜 못 오실까요?
사실 지나고 나면 별건 아닌데 예배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방해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과 방해를 넘어서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예배자에 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들입니다. 자,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거룩한 것이기에 주의 백성들에겐 가장 중요하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된다. 따라서 예배를 업신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그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예배를 삶 속에 가장 우선에 두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전심을 다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여러분의 어떤 면에서는 소중한 것들을 놓고 예배를 우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도, 생각은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확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오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가는 것들을 경험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 주일 예배 소중합니다. 수요 예배 중요합니다. 새 예배, 새벽 기도도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예배를, 그 예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외적 증거로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읽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가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외적인 증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난 이런 것들이 없어, 난 정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정말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리 누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증거 외에 또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겠다는 분명한 마음도, 그런 확신들이 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근데 더러운 꼴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짓고 살면 결코 좋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 잘못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최소한의 도덕적인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찔려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그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정말 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잘못하면 이렇게 피해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좀 안 그렇던데, 제가 더니던에 있을 때만 해도요,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보고 잘못하잖아요. 그럼 저를 실실실 피해 다녔어요. 저를 피해 다니는 놈이라 보면 저는 뭔가 문제가 있어. 불러서 얘기하면 10중 8구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떳떳하게 다니는 사람, 양심에 뭐가 단 거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본질적으로 잘못을 하면 우리 자신들이 부끄럽기 때문에 건강한 자존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증거보다도 가장 확실한 것, 그건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 그건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됨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유, 사랑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원수,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지. 원수니까 할 수 없지 뭐. 저 인간은 사랑 안 해도 돼.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닮아가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것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 뭐 사랑해야 하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냥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유가 생겼을 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만큼 하라.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사랑은 그냥 여유분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6절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얼만큼 하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사랑하라. 또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과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뭐 당연한 건 아니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하자. 원수도 그래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졌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네 기분대로 해라, 그거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기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 마음을 품고 누구를 위해서도 모든 사람, 내 것을 다 내어주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자,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살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는 자입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뭐 가인한테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인에게 아벨이 해롭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미워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가만히 보십시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남의 것을 더 뺏어오고 더 내가 가지려고, 내 것들을 더 챙기려고 소리 지르면서 더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려고 더 바둥거리며 삽니다. 다른 사람이 다 적입니다. 다 경쟁 상대입니다. 우리 아이의 친구들이 다 경쟁 상대입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가 잘 되는 것이 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려고 바둥거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미워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단의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행동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 3장 17절 18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형제의 필요를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는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 말로만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지 그것이 사랑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선한 행동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선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너그럽게 보이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사랑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는 더 위선적이고 더 악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되 어떻게 되느냐? 진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하면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하지 않는 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먹다가 체해라, 그런 걸까요?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떡 하나를 더 주는 겁니다.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미워지는 것이죠. 그 미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동등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더 커집니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더 그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줍니다. 미워합니다. 더 미워합니다. 더 내 자신이 악하게 됩니다. 더 미움이 가득하고 더 살인이 가득한 존재가 됩니다. 점점 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하다, 더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부족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제가 듣고 있는 설교가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바로 소비의 신이다. 소비의 신. 근데 이런 문구도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I think, therefore I am, 이런 말이 있는데 요새는 이런 표현이 있답니다. I shop, therefore I am.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지금 소비, 상업주의, 자본주의에 속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사대는 필요해서, 그죠? 뭘 사도록 유도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필요하다고 유혹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그래서 그걸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광고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이기에 우리가 그거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광고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욕망을 자극합니다.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큰 소비, 이 낭비를 하게 하는 큰 상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제품,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 차를 대량 생산했던 곳이 어디냐면 제너럴 모터스라는 곳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근데 차를 막 만들었는데 차가 너무 튼튼해서 차가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새 디자인, 새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거는 구식이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보다 구형이라서 구입합니다. 또 하나 낭비를 만들게 하는 그런 상술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수명을 정한 겁니다.
익스파이어 데이트를 정한 것이죠. 처음에 전구를 만들었는데 이 전구가 퍼머넌트한 겁니다. 망은 이렇게 전구가 수명이 그냥 끝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구 만드는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전구 시간을 1000시간으로 줄이자. 그리고 1000시간짜리 전구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좀 내렸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가격이 내렸으니까 괜찮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제품의 수명이 있다는 것을 아주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바로 이 스마트폰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적절하게 이용해서 팔아먹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렇죠? 새 모델을 6개월마다 나옵니다. 새 모델이.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노트2라는 것입니다. 노트6가 나왔습니다. 6,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새 모델을 사야 되겠다. 내가 구식을 갖고 있으면 나는 구식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오래된 버전을 쓰다 보면 수명이 다 돼갑니다. 배터리가 다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끝납니다. 참 큰 윤리적인 문제죠, 여러분. 만약에 옷을 우리가 이렇게 샀는데 1년 지나면 옷이 다 낡아서 못 입게 된다. 그럼 우리 엄청난 컴플레인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배터리가 1년 되면 수명이 다 돼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가? 예. 그리고 새로운 버전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옛날 걸 쓰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막 버벅대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전화가 잘 안 됩니다. 뭐 옛날 거라서 조금 버벅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옛날 거 들고 다녀. 난 참 불쌍한 존재야. 빨리 돈 벌어가지고 새 거 사야지.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 이 소비를 자극하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비 문화, 예,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가 나오면 이 정도 차는 타고 다녀야 돼. 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가방은 들고 다녀야 돼. 예, 지금 이 정도니까 뭐 이런 컴퓨터는 한 대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보면 옆에 형제가 굶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오히려 시험이 들게 합니다. 뭐 이때는 한번 좀 놀러 가줘야 돼. 예수를 믿으면서 낭비하고 소비하는 것을 우승분별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정신들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소비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 소비의 신을 섬기지 않도록 자신을 잘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 소비의 신을 섬기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재물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돌볼 물질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이 소비의 신을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간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시간이 생깁니다. 물질이 생깁니다. 예. 사랑은 바로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정부터, 교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우리 아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남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작은 것부터 내 것들을 희생해서 행동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들을 먼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선순환이 돼서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신을 다 내어줄 때까지, 비록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 예,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나 같은 이런 존재를,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존재를,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존재를,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 존재를 함부로 다른 것에 비교해서 그렇게 열등감에 빠지고 자존감을 망쳐버리진 않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내 것을 주면서, 내 것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야만 합니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라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완전한 삶입니다. 그게 진리의 삶입니다. 그게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 때문에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 때문에 내 것을 내어줘야지. 내가 주님 때문에 희생해야지. 내가 원수도 사랑해야지. 주님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가 주님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 마음이 그렇게 사용된다면 그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이 확신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가 막 미워지는데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어. 그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그래, 내가 주님의 자녀다. 그냥 내 감정대로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 싫어하고 그냥 내가 물질이 있어 나눌 줄도 모르고 그렇게 움켜쥐고 그런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세상의 평가에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거룩한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억하십시오. 결코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분명한 확고한 정체성이 확립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사랑하면서 사랑을 누리면서 그래 사랑을 받으면서 베풀면서 사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